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을 다 듣고 이제 욥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대답하는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도 욥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답한 내용을 보면 욥도 사실은 별반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답해 주었고 도움을 주었던 그의 욥의 모습도 욥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는 원인, 즉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이죠. 욥은 그런 친구들의 대답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 나름대로는 그 대답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아직도 그 친구들의 조언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 욥은 평행선을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말 중에서 한마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친구들은 행위에 따른 화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로 접근합니다. 말하자면 행위화복이지요. 행위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에 거슬린 행동을 하면 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직접 겪고 있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이런 인과율, 행위화복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욥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율, 행위화복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답해보지만 이게 해결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장 보편적인 인간들이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죠. 인과율.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다 대답을 해보았지만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도 고난을 통한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친구들의 조언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했던 욥이 이 부분에서 또 말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자기 생각을 다 말해보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근심을,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다 얘기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또 위로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화도 내보았지만 이 욥의 근심,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가 말해보아도 또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든지 수용해 보려고 잠잠히 있어도 그 모든 것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시들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쫄딱 망해버린 그 욥의 상황, 집안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종기가 나서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욥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 처해 있는 고난의 모습을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바로 욥 자신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욥이 처해 있는 그 모습, 그 증거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저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욥은 그런 말을 듣는 게 참으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무너졌다고 그것이 내 죄악의 증거로 변해버리니 이런 현실이 정말 욥은 원망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이런 원망과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수 있지요. 고난이 닥쳐서 잠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주지만 그것도 도움되지 아니하고 또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러쿵 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카더라 어떻더라 이런 말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처한 내가 억울해집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 당하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원망,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그럼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에 듭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다른 방안을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안을 나에게 회의와 실망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 그럼 그 실망과 회의가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또 다른 대안을 줄 수 있냐는 거, 긍정적인 대안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신앙에 대한 회의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도 사실은 돌고 돌아서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닥에 꺼져버리는 듯한 그 어려운 현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그 자기가 처한 고난을 해석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고난이 해석돼야 되고 그 고난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고난이 소화가 되어야 그 다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겪는 고난이 있을 때 제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엎어지는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라는 거 말했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졌던, 제가 겪었던 고난을 해석한 결론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 믿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고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믿음에 대한 회의가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게 주어진 고난의 해석을 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되고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심풀이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그 메시지가 고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또 듣고 대답하는 내용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움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억울해하고 그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목적지 없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헤쳐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욥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